여러분께서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계신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며 세월 속에서 성숙해져 가고 있는지 한번 내 자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주님 오시기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우리가 정말로 준비되어 가고 있는가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평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접촉사로 막을 열고 있습니다. 1장부터 시작된 로마서 12장에 도달하기까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칭의, justification에 대하여 설명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칭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칭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한 후에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즉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제부터 말해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어떠한 영적 성장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한번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영적 성장을 위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가이드라인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두 번째, 자신에 대하여 적당한 생각을 품으라. 그리고 세 번째, 주의 은사에 충실하여 그 직분을 다하라. 그럼 첫 번째,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In view of God's mercy. 즉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거룩한 제사로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나온 날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참 많이 은혜를 받고 있는 찬양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많은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에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지나온 나날들을 덮고 있는 주님의 은혜, 우리의 생활을 덮고 있는 주님의 은혜, 지금의 나의 나됨을 덮고 있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린 자녀도 그렇죠.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이라는 경우는 참 안타까운 것이, 부모의 사랑을 절실히 깨닫게 됐을 때는 이 세상에 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볼 때 참 아쉬운 것은, 오늘 내가 이렇게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후회가 남기는 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간증해 주신 자매님과 같이 하늘나라에서 그 어머니께서 바라보시며 참 기뻐하시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여기 사용되고 있는 표현은 상당히 희한합니다. 우선 우리 몸을 제사로 드리라는 것이 잠깐 멈춰설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래요. 그러니까 몸을 드리는 것이 어떻게 영적 예배가 될 수 있을지, 여러분 이게 쉽게 이해하고 넘어갈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몸과 영을 완전히 세분화하여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저지르는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 로마서가 쓰여진 그 시대에도 그러한 실수를 범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육신과 영혼을 완전히 구분하여 따로 취급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육신의 생활이 영혼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그들은 크게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과 정신과 지성과 정서와 감성 등등으로 우리를 다면적으로 만드셨어요. 이 모든 요소에, 이런 모든 요소의 가장 기반이 육신이에요. 그러므로 육신이 무너지면요, 가장 위에 있는 영혼이 올바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온전한 영적인 생활은 건전하고 경건하고 온전한 육신의 생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느냐? 그럼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너희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경건한 생활부터, 건전한 생활부터, 자기의 육신 관리부터, 일상생활부터 순전해졌을 때 영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저에게는 영적 멘토, 저에게는 설교자의 아버지라고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일본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Arthur Holland라고 하는 분이세요. 일본 발음으로는 아사 호란도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은 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고요, 그레코 로만 스타일 레슬링 동메달리스트예요. 그래서 지금도 몸이 체지방이 3% 미만이에요. 거의 70이 되신 분이신데 얼마나 몸이 데피니션이 확실한지, 저는 그분을 제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처음 뵌 것은 제가 중3 때였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분과 함께 저는 십자가를 지고서 일본 그 시고쿠라는 섬을 약 1000km를 40일간에 걸쳐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 그러한 그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제가 도쿄에 가끔 가다 보면 그분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럼 저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께서 저에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이거예요. 운동 시대로? 운동하고 있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체력 관리가 영적 관리야. 건전한 생활, 거룩한 생활, 순전한 생활이 우리 영적 성장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러한 부분부터 우리가 만져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여기서 희한한 표현이 하나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래요. 우리가 이 말씀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읽고 지나가는데 이것은 그냥 읽고 지나갈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 제사는 산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여서 내장까지 다 꺼내서 껍질은 껍질, 가죽은 가죽, 고기는 고기로 따로 각을 떠서 피를 쏟아내어 드리는 것이 제사예요. 근데 산 것을 드리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산 제사를 제단 위에 올려놓은 것은 딱 한 번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제단 앞에 올려놓은 바로 그 제사 말입니다. 근데 그 제사에 대해서 창세기 2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산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지 않아요. 왜 그러냐? 올려놓으면요
뛰어내려오거든요. 도망가거든요. 근데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 이삭에게는 가능했던 이유는요, 자진해서 이삭이 나무를 지고 그 산으로 올라갔고요, 아버지가 자기를 향해서 칼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제단에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은요, 자진해서 그 제단 위로 올라오란 뜻이에요. 기쁨으로 너희 몸을 드리라는 뜻입니다. 굴복함으로 올라오라는 초대입니다. 감사함으로 올라오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근데 우리의 자아는 가끔 꿈틀거립니다. 그래서 제사로 내가 드려졌다가 좀 기분이 상하거나 시험이 들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가지 않을 때, 혹은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다시 시동이 걸렸을 때 제단에서 뛰어내려오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음성 다시 듣고 오늘 다시 제단 위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제단 위로 나를 받아달라고 주님께 나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몸을 제사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요. 근데 영적 예배니라라고 하는 이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ich is your reasonable service. 이것은 너희가 드릴 마땅한 당연한 예배니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는 로기케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logical 이라는 단어가 나온 그 원어예요. This is your logical service. This is your logical response.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정말 깨닫게 되면요, 내 몸을 하나님께 통째로 산 제사로 자진해서 드리는 것은 이치에 맞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하는 마땅한 예배요, 당연한 예배요, 이치에 맞는 예배요, 즉 영적 예배, 하나님의 질서에 합당한 우리의 반응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여기서 오늘 그래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뜻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기도를 지금 40일간 금식하고 있어요. 주님의 뜻을 정말로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인생에 정말 몇 번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revelation, 우리에게 이미 굉장히 많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두 형제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우리 재산 분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언제 나를 너희가 재산 분배자로, arbitrator, 재산 분배자로 만들었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주님은 물질관이 확실하시구나, 그래서 재산 따위로 싸우지 말라, 그런 이야기 하시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upward delegat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 회사에서 나를 고용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떠한 정도의 capacity, 어느 정도의 이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인터뷰를 통해서, 레저메를 통해서 우리가 분별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고용했을 때는 특별히 베이비시팅할 이유가 없이 이 사람에게 어느 정도 권한과 책임을 줘도 알아서 하겠구나, 그래서 고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떠한 책임과 임무를 위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건건이 가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면은 위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괜히 고용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지혜를 주셨고요, 기본 상식을 주셨고요, 분별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주셨고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뜻은 우리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선명해요. 이것을 초자연적으로만 바라봐서도 안 됩니다. 음모론적으로만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의 뜻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제시해주고 있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짧게 몇 가지만 제가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로 인한 것인가?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로 출발해서 은혜로 끝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근데 그 출발점이 어디냐? In view of God's mercy. 모든 것이 은혜로 출발해서 은혜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감사도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능력도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동기부여도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 의가 생기기 때문에. 은혜 없이는 살아갈 목적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의로운 것, 정의라고 해도요, 진리를 위한 내 열정이라고 해도요, 그것이 은혜로 인한 감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두 번째 가이드라인, 거룩한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To offer your bodies as living sacrifices, condition, 조건이 있습니다. Holy and pleasing to God.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는데 한 가지 필수 조건이 뭐냐?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별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전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우리말로는 조금 이 부분도 번역이 아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로는 정말 중요한 단어를 직번역을 해놨어요. pattern이란 단어.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s of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Do not follow the patterns of this world. 즉 이 세상에는 어떤 틀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벌써 명확하게 다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세상 제도에, 이 세상 인류 문화에 틀이 존재한다. 몇 살 때 결혼하고, 몇 살 때 돈을 얼마 벌고, 이것이 어른의 형상이고, 이것이 철든 모습의 대화 내용이고, 성공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하고 교제해야 되고, 그 이너 서클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고, 그런 스포츠를 해야 되고, 그러한 주소에 살아야 되고, 그 집 코드가 사는 것이 부의 상징이고, 이것이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패턴이에요. 근데 성별되었다, 하늘에 속한다, 이 세상의 가치 기준에 내가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 틀에 내가 걸맞지 않게 산다는 뜻이에요. 그럼 나에게는 다른 기준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나?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나? 하나님께 내가 합격되는 인생으로 달려가고 있나? 그것이 마음의 변화입니다. 주님, 내가 거룩해지고 싶습니다.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알려주는 방식대로 살기 싫습니다. 이 세상이 중요하다고 가르쳐준 것들에 대하여 내가 이제는 모든 것을 단호히 거절하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 앞에 내 마음과 정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그렇게 성별되시는, 그렇게 내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또 한 가지 조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라는 질문이에요. To offer your bodies as living sacrifices, holy and pleasing to God. 분명히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로 내 삶을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은혜로 출발합니다. 근데 거룩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선물을 드릴 때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난 줬어. 근데 받은 사람이 그것을 받고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다면 그건 사실 선물이 되지 않습니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안 드린 게 아니에요.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한 제사가 아니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방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불쾌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참 많이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미국을 떠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미국을 떠난 이유에 대해서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 가장 큰 계기가 있었어요. 지금 주일날 아침에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시카고에서 지역교회 한 교회에 영어예배부 담당 전도사였었어요. 아침에 이제 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주일날 아침에 얼마나 한산합니까?
근데 주일날 아침에 이제 제가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냥 참 희한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아침에 가만히 있는데 내가 오늘 여기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에요. 교회 가는 날 아침에 예배 드리러 내가 여기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 교회에서 오늘 전도사님 사고 당하셨어 하고 슬퍼하겠죠? 제가 죽으면 교회에서 아마 장례 치러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새로운 전도사 모실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제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요,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눈높이 높여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동시에 이렇게 많은 전도사들이 있는 이 시카고 땅에서 서로 그냥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누가 사역 잘하냐, 그게 아니라 그러면 아무도 안 가는 곳으로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99마리의 양이 안전한 곳에 있기에 수많은 목자가 돌볼 수 있게 그 다른 목자에게 맡기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있는 곳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라면 주님 기뻐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그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결단을 하는 순간, 그때부터 몇 개월 후에 제가 중국 북경 땅에 파송되어 서 있더라고요. 얼마 안 가서 압록강, 두만강 다니게 됐고요.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열어주시며 세상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래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moral code로 시작돼요. What is good and what is bad. 이거 하나님, 이거 옳은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굉장히 단순하게 처음에 시작돼요. 그러다가 우리가 한 걸음 더 성장하게 되면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생각하게 돼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만족을 못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성장을 합니다. 완벽해지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완전한 순전한 것을 아버지께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영적 성장을 우리가 이제 몸부림치며 이루어내시는,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디드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권면의 음성, 자신에 대하여 적당한 생각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근데 영어로는 이렇게 됐습니다. Do not think of yourself more highly than you ought. 즉 이런 뜻입니다. 네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지 말아라. 여러분, 영적 성장,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고 내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기 시작하잖아요. 영적으로 성장을 해요. 그럼 영적 성장에 동반되는 한 가지 현상이 있어요. 영적 영향력을 펼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냥 영적 영향력을 펼치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많은 경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기 시작해요. 괜찮네 내가. 기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한 신령한 사람이에요. 참 희한해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상하게 목소리가 바뀌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권사님. 보통 목소리로 말씀하시지. 말라위 갔다 오셔서 목소리 바뀐 거는 저 할 수 없고요. 담임 목사님, 저 그거에 대해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참 희한하게 이게 바뀌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 성장 거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영적 영향력이 발휘가 되면서 자기 자신을 굉장히 과대평가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마구 휘두르고, 때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은 내용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야. 근데 자기 안에 이렇게 위험이 들어와 이 누룩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데도, 나를 변화시켜 가고 있는 거예요. puffed up, 나를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하고 있는지도 감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아라.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래요. 근데 이것도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영어로는 think with sober judgment. 무슨 뜻이냐? 냉철하게 취하지 않은 판단력으로 스스로를 바라보래요. 그럼 무엇에 sober, 무엇에 취하냐? What are we intoxicated with? 무엇에 우리가 취해 있냐? 자기 모습에 취한 거예요. 내 은사에 취한 거예요. 사역에 취한 거예요. 열매에 취한 거예요. 어떤 결과에 취한 거예요. 잘 되고 있네. 지금 잘 나가고 있어. 그러니까 참 희한해요. hubris. 뭔가 잘 되고 있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위험해요. 아찔아찔한 순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장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 내 자신도 내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때로는 이게 마비가 돼버리기 때문에, 작동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해줘야 돼요. 너무 빨리 가고 있어요. 진짜 좋은 자동차는요, 브레이크 장치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은 과속 기능이 아니라 브레이크 장치예요. 저의 삶에 가장 좋은 브레이크 장치가 저희 아버지세요. 물론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따끔한 엄격한 브레이크 장치 역할을 해주시지만 저희 아버지만큼 이가 때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 제가 한국에서 자동차를 하나 사려고 정말 많이 기도를 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감동을 하세요. 왜냐?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들어서 거기까지 아버지를 의식하냐. 근데 저는 파파보이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순리를 알기 때문이에요. 왜냐? 저에게는 장치가 필요해요. 왜냐? 저는 어떤 교회라는 틀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에게는 어떤 장치가 없습니다. 그럼 저에게는 어떤 장치를 제가 만들지 않고는요, 자기 자신을 guard 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삶에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마음에 주시는 분들을 제 과속 방제턱 장치로 제가 배치를 해놨어요. 제가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동차를 주세요. 그럼 자동차를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자동차 선택하는 그 기준이 뭐냐? 저도 좋아야 되고, 성도님들 보시기에도 좋아야 되고, 우리 아버지가 허락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노 하시는 것을 굉장히 잘하세요. 다음에! 그럼 끝이에요. 어디 갈 때 굉장히 조심을 해요.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럴 때 어디를 가냐? 그러면 저는 하나님 음성으로 들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평화롭게 돼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전 기도해요. 아버지가 어느 날 마음을 여시면 이제 하나님의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제가 원하는 만큼 속도를 못 내요. 그런데 괜찮아요. 과속 방제턱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을 그렇게 puffed up, 내 자신을 do not be puffed up, but 스스로를 냉정하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변질된 모습을 보아야 우리가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을 바로 깨달아야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주의 음성이 정확하게 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의 믿음의 분량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을 부풀려 보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영적 성장, 그리고 끊임없이 지속적인 우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교회적으로 보나 개인적으로 보나 이제 하나님 앞에서 냉철하게 스스로를 판단하시고, 그 과정이 아파요. 근데 괜찮습니다. 왜냐? 성장은 통증을 동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정기적으로 굉장히 아파요.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1년에 한 몇 차례씩 어떠한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 삶에 있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지적하시는 이 기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the lowest self-esteem, 제 자존감이요, 바닥까지 떨어져요.
내가 왜 이렇게 못난 인간일까? 왜 이렇게 부족할까? 한 달이면 한 달간 그거 갖고 씨름하고 기도해요. 근데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고 내 삶에 있는 모든 모습들을 가지치기 하기 시작해요. 이거 부끄러운 모습, 양심에 꺼리끼는 모습. 그리고 어느 날 돌아보니까 영적으로 성장했더라고요. 오늘 그러한 과정을 더 시간이 지나기 전에 오늘 주님 앞에서 가지시고, 뿌리실 거 뿌리치시고,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 구조조정하실 거 구조조정하셔서 이제는 정말 성숙한 주님 기뻐하신 자녀로 다시 한번 한 걸음 더 일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의 은사에 충실하여 그 직분을 다하라 말씀하신 주의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비유를 동원하여 은사에 대하여 설명을 해줍니다.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다고 말하죠. 손과 발과 눈과 입과 귀와 같은 지체들이에요. 이 모두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근데 이와 같이 우리의 역할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6절 말씀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어떤 이는 예언하고, 어떤 이는 섬기고, 어떤 이는 가르치고, 어떤 이는 격려하고, 어떤 이는 구제하고, 어떤 이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또 어떤 이는 긍휼을 베푸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에베소서 오늘 여기 보면요, 7가지 은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또 어느 곳에 보면 21가지, 또 어느 곳에 보면 22가지예요. 근데 사실 이것이 몇 가지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사실 생각해보면요, 은사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은사가 똑같다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똑같은 사람 둘이요, 어떤 사람이 찬양의 은사가 있다고 해도요, 똑같은 찬양의 은사가 있는데 이것이 나올 때, 표현될 때 전혀 달라요. 그 사람의 삶의 배경과 겪어온 문제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문제와 내 삶의 고백과 찬양을 향한 이 절실함과 곡 선택으로 인해서 찬양의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참 많은 은사가 있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찬양을 부르는 은사. 근데 나에게는 그렇게 두드러진 은사가 있어도 또 마이너 은사들이 있어요. 섬기는 은사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내 이웃의 어떤 필요를 감지하는 은사도 있고. 근데 이 컨비네이션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세상에 나 같은 은사 가진 사람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지문이 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와서 손님같이 앉아있다가 가는 1년 2년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하나님 나라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는 불릴 듯 일으키기 위해서 그것을 발견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내가 고민하고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공동체가 형성되는 가장 건강한 방법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충실하게 감당하래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쇄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등등으로 그냥 충실하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하라는 뜻입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는 뜻입니다. 서로를 위하여 그 은사를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섬기기 위하여 그 은사를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 안에 그 묵은 것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본을 떠난 지 오래됐어요. 한 25년 이상 됐습니다. 어렸을 때 잘한 것은 일본이지만 일본을 떠난 지가 오래됐어요. 근데 제 안에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일본 말이 계속 녹이 슬더라고요. 옛날에는 일본 사람들 같이 일본말 하다가 일본을 떠난 지 25년이 되니까 말이 이상한 거예요. 지금 제 한국말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제가 딱 15년 전에 한국 강당에 섰을 때 제 첫 마디, 옛날 15년 전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우리말이 참 부족하니까 이해해 주세요 하고 우리말 시작했어요. 근데 15년 동안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하세요. 까졌어. 어떻게 이렇게 말이 잘 나오는지. 때로는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입에다가 과속 방귀턱을 세워야 돼. 근데 그만큼 이제 영어하고 일본말이 잊혀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목사님하고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데 세계 여러 곳에 참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일본이라는 나라를 생각할 때 느누에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좌우도 분별치 못하는 사람들이 1억 2,800만이 사는 땅이 일본이에요. 그리고 혼넨 다테마에라고 해서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 본심을 안 나타내요. 그러니까 일본에 지금 최고 커리어를 즐기고 있었던 연예인 한 명이요,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자살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 옷장에서 숨어서 옷장 안에 들어가서 자살을 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일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낼까? 편지를 쓰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편지를 써봤자 읽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편지를 써서 누구에게 보낼지도 모르겠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코로나가 시작되고 한 2달 후에, 한 3, 4개월 후에 제가 유튜브 채널을 하나 개설을 했어요. 니홍의 오쿠루 대가미, 일본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채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많이 구독자가 없어요. 괜찮아요. 왜냐, 일본은 1인 1000명이에요.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일본 사람이면 괜찮아요, 저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냥 한 편의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일본에게 보내는 편지, 한 7분에서 12분 되는 메시지인데 일본말로 사랑합니다, 견디십시오, 주님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 언젠가 끝납니다, 견디십시오, 이기십시오, 계속 그 메시지를 한 주도 안 빠지고 지금 3년째 보내고 있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일본의 곳곳에 제가 집회를 다니는데 그 메시지로 살았다는 사람들을 최근에 만나기 시작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냐? 제가 주님을 섬긴 것보다도 제 일본말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참 희한해요. 하나의 은사를 가지고 땅에다가 묻어두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2개의 달란트를 가졌다고 해도요, 이것을 활용을 하니까, 주님 나라를 위해서 활용을 하니까 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도전을 받고 또 시작했어요. Dear Friends라고 해서 영어 채널을 만들었어요. 이제 언젠가 영어도 돌아오기를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장을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성숙하게, 거룩하게 주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성장이 필요하고요. 근데 최궁극적으로는 뭐냐? 공동체적으로 각자 자기의 은사를 개발해서 발굴해서 이젠 그걸 불듯 일으켜서 주님을 위해서 칼을 갈듯이 그것을 갈아서 내 영향력을 극대화해서 사용하는 것이 땅끝 복음의 성취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요, 우리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에게 영적 성장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음성 들었습니다. 이제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